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이지만 이 절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절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정결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고 거룩을 방해하는 것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내어버리는 신앙의 결단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모아보며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저마다의 소중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우리를 대신한 고난과 관련된 말씀들을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머리로 되뇌이며 더 깊은 묵상을 하려 합니다.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것과 함께 외우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외워진 말씀들이 삶의 묵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판단에 앞서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라는 가장 비천함과 저주를 들어서 가장 고귀하고 강력한 축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흔히 보이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와 순종과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절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과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교회와 성도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목장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부서와 팀에서 함께 지내게 하신 소중한 만남과 모임을 더욱 귀히 여기고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무리가 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신앙의 도전 함께 나누고 모으는 일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나는 괜찮다라는 그런 헛된 자만으로 이 도전에서 스스로 소외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와 겸손,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일평생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내게 주신 사명과 본분에 따라서 힘써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의 질병과 오랜 시간의 치료와 회복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관계가 틀어지고 다툼과 갈등으로 대립하는 가족과 이웃들, 또 직장에서의 모든 만남에도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서로 간 돕고 섬기며 함께 성숙해져가는 소중한 만남의 복 다 되게 하옵소서. 사업이 중간에 멈추고 누군가에게 속임당하기도 하고 내 것을 손해봐야 하고 또 집을 내놓아야 하고 여러 물질의 피해까지 감내해야 하는 그 모든 속상함에도 주님 다시 일어설 용기와 피할 길을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짐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각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걸어서 5분 동안 오는 이 길이 어떨 때에는 차로 10분 동안 오는 것보다 더 힘겨운 발걸음이 될 때도 있음을 압니다. 또한 반대로 몇 분 걸리지 않은 가까움보다 멀리 차에서 오면서 주님 사모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이 커져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소망과 기대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아오는 모든 새벽의 사람들에게 주님 건강과 평안을 더하시고 저마다의 시간과 장소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님 바라보시게 하시며 주님의 헤아리심을 하나님 함께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로 우리의 소원과 다짐과 서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또 그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친히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내용들이 많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 또 물 문제 때문에 모세의 감정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 역시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놋뱀 사건 이야기와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이야기, 그리고 발람의 예언까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먼저 2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을 보니까 장소가 가데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쓰러진 장소에서 다시 일어나 재출발하는 것, 어쩌면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 기회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중에 저는 자전거를 어릴 때부터 즐겨 탔습니다. 커서도 또 최근까지도 즐겨 자전거를 탑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크게 넘어져서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양수리 근처로 기억하는데요. 넘어지고 나서 1년 동안 자전거를 탈 수 없을 만큼 다쳤습니다. 사고 난 지 딱 1년이 지난 그 넘어진 날, 그 넘어진 장소에서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로 인해서 좋은 추억이 워낙 많았고 또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어울려 탔던 그런 좋은 기억이 많아서 왠지 그만 타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제 실수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게 좋겠다 여겨져서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진 그날 해만 바뀌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타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 아마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도 함께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또 시간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장소 가데스는 12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12정탐꾼의 그 잘못된 보고,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광야 40년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장소였던 거죠. 모세도 이 장소가 주는 아픈 기억이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그 자리, 옛 실수와 원망의 기억을 이겨내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1세대가 아닌 이제 2세대도 아버지 세대와 같이 원망하지 않고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야 하는 그 자리인데 여전히 출애굽 2세대가 아버지 1세대와 같은 똑같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과 지금 너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버지 세대보다 더 심한 불평과 원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리고 5절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나쁜 곳으로 데려왔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를 나쁜 곳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심, 보호해주심, 그 놀라운 은혜를 모세를 통해서 베풀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가져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내가 이 일에 능력을 나타내 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1세대에게 보여준, 1세대 때는 물이 없다고 말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방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모습,
반석에게 말로 명령하는 것만으로 물이 나오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붙잡습니다. 반석,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 갈라진 바위 틈을 향해 외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래전 40년 정도 그때 그 기억보다 더 안 좋은 지금 2세대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40년 전이나 그 아버지나 지금 아들 세대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게 다투잖아요. 10절부터 13절까지 모세의 반응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모세가 지금 자기 감정을 먼저 드러내고 있지요.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지팡이로 2번이나 신경질적으로 쳤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겁니다. 그것도 마치 내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모세는 그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받아줘야 되는데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짜증을 섞여서 그렇게 행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계획에 모세가 불순종의 오점을 남긴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너와 아론 역시 1세대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이 장소에서도 가나안에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 방황을 하겠다는 그 말을 들었잖아요.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또 듣습니다. 얼마나 이 장소가 모세에게는 아픈 장소가 될까요? 40년을 인도했는데 40년 동안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고 거기에 모세의 눈물과 모세의 중보도 있었고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모세였는데 그래도 이 정도 실수, 이 정도 감정은 하나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우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물론 다음 세대에게 모세 다음으로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을 읽어갈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읽는 우리도 이 정도인데 모세는 오죽했을까요? 게다가 이제 에돔 왕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훨씬 더 빠른 길이니까요. 물도 마시지 않겠다, 밭으로도 가지 않겠다, 정말로 일절 피해를 주지 않고 큰 길로만 가겠다, 그럼에도 우리가 피해를 주게 되면 모두 배상하겠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는데 다 거절당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 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아멘. 네, 모세의 마음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설명하지요.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24절에서 분명한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이 감정적으로 흥분하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앞세우며 순종하려 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원망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그 원망의 크기와 정도가 커져만 갑니다. 5절을 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찮은 음식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향해서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겹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불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원하자 모세가 기도하고 이제는 불뱀이 아닌 놋뱀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믿어지는 사건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어린이 동화 같은 내용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지고 몸이 굳어가고 지금 내 몸이 정상이 아닌데 그저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고개 돌려 쳐다보기만 해도 모두 낫게 된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치료하기도 바쁜데 약 하나 구하기도 바쁜데 놋뱀이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걸 쳐다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원망하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지금 놋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해 주십니다. 누군가는 그거 봐서 낫는다고? 차라리 치료에 더 전념하지 그래?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람의 상식,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잖아요. 그저 바라보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모르니 한번 바라볼까? 그러다가 바라보니까 몸이 낫는 거예요. 피가 돌아요. 굳었던 것이 풀려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고 물론 여전히 의심이 있지만 그래도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찬양 가사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합니다. 믿음은 거창하게 완벽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이렇게 4가지 주제로 한번 도전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 중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를 볼 수도 있고 길거리에 있는 십자가 모습일 수도 있고 우연찮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또 보여질 때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행하다가 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아니면 다른 기도원 시설들을 방문하다가 여러 가지 십자가 모양을 보고 또 도전할 수 있겠죠. 그것을 표현해보고 사진으로 찍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 놋뱀을 보고 고침받았듯이 그 소망과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찾겠다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의미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사순절을 갖고자 도전하는 겁니다. 이제 22장으로 갑니다. 2주 전에 주일날 축복의 말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 발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2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먼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저주하라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서 발람을 불러오지만 발람은 이때에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한번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정말로 단호하게 거절하죠. 하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가라 하셨고 발람은 이제 함께 떠납니다. 가는 길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동물들의 눈에 보였나 봅니다. 아마 거기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었겠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돌이켜 피하지만 발람은 알지 못합니다. 뒤늦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열게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너희가 나를 보고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무언가 막히고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했는데 왜 기도에 거절의 응답이 왔을까? 어쩌면 그런 의문점을 풀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응답인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일이기에 또 내가 손해당하는 일이기에 내가 죄악에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람의 지금 이 고백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가는 길이 악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막고 있는다는 거예요. 거절로 응답하시는 거죠. 발람은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가라고 합니다. 가서 내가 전하는 말,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고 하지요. 이제 23장에 가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이르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네.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조금 넘어가서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발람의 모습을 지금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들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입에서 비방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가 더 많이 표현되어지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을 나쁜 곳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그 양식과 은혜를 향하여서 하찮은 것이라 표현하고 그렇게 입술로 범죄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범죄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그 놀라운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처럼 우리 언어의 신중함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의 표현의 습관도 한번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서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가지고 섬길 때에 내 감정, 내 기분, 내 방법 앞세우지 않고 온유와 겸손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과 섬김 되기를 오늘 기도하시고 또 놋뱀을 바라보면 고침받고 살아나는 것처럼 이 사순절에 십자가 더 가까이 하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절기 되기를 오늘 사순절 첫날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도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과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이 때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